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자, 오늘 14장의 마지막 부분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13장,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 성찬식으로 우리가 교회의 예식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룩한 예전을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유다가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뛰어나가게 되고,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예고하시고,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주님은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 그 진리의 영이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떠나가게 될 것을 또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고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의 마지막 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들려주시면서 내가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시면서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1절 말씀에서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장, 16장, 17장으로 이어집니다. 15장, 16장의 이야기는 성경학자들은 대체도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주석을 쓰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설교는 13장, 14장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 여기 14장 마지막 부분에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식사 자리를 떠나셔서 감람산으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 감람산 주변에는 포도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도 많이 심겨 있지만 또 포도원들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15장의 말씀과 16장의 말씀을 그 가는 길가에서 주님 계속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다가 이제 15장 16장에 내일부터 이어지게 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또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그 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또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바로 17장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바로 감람산 그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붙잡혀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고별 설교의 이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전히 주님은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붙잡혀 갈 거고 그때부터 많은 고문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7절에서 우리가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이것이 우리 안에 감사로 받아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 묵상하면 22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조상들의 이름,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나 그 가까운 그 가족들의 이름을 그대로 또다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나왔던 많은 이름들을 다시 또 이어서 그 이름으로 지어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유다, 똑같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 그런 제자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명단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속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가룟인 유다도 있지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해서 이 유다가 동명이인으로 두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한편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과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되고, 요한복음 지금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다른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이렇게 지금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서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이 한 사람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다른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22절 말씀에서 이 다데오의 질문 하나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초대교회의 교회사에 어떤 그런 전해지는 그런 전승에 의하면 이 다데오는 시리아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페르시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데오가 한때는 여전히 마음속에 왜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에서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22절에서 이 다데오가 질문을 합니다. 다데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러 또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감은 정치적인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더 나타내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다데오의 질문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오직 하나 이 본문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심장, 마음, 가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다데오가 그 이름처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다른 복음서에 다데오라고 있는 이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앞에서 15절과 21절에 말씀하셨던 말을 또 한 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에 15절, 21절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계속 반복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세상에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또 이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는 이 까닭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나 또 어떤 명예를 차지하는 그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목적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또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 사람에게 내가 그와 함께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하는데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내가 드러나서 내가 메시아로서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기를 너희는 원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네 말한 것처럼 그 까닭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거하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여 거처를 함께하며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고 그래서 내 이 뜻을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나는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말을 너희에게 늘 전하는 것인데 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23절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 그 사람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 라고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14장에서 유독 거처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되었던 14장 2절과 3절 말씀에 바로 이 거처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몇 차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인 것으로 믿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안에 주님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더 깊이 읊조리며 마음 깊이 묵상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 나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 24절의 말씀은 그만큼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말을 전할 때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나는 곧 너희를 떠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자꾸 주님은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야기하여도 그들 안에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유다의 말, 즉 다데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까닭을 물었을 때 내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로 참 빛으로 오신 나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내가 드러나지지 않는 거다. 이미 앞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다데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확한 대답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문자로 보면 글자로 보면 다데오의 이 질문, 이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왜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까닭이 뭡니까?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 아버지가 보내신 그 독생자 그 아들 바로 성자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드러나지지 않는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듣고 있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받으니 이 말씀을 받고자 하니 너희들은 내 말이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 안에는 드러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세상에 왜 드러내지 않느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이 계시와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보면서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 네가 볼 때는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물론 다데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왕이 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다데오는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심의 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한편 2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보혜사,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자는 보존하다, 보호하다 라고 할 때 보자고, 해자는 은혜 해자를 말하는 거고 사자는 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한자말로 보혜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결국 은혜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늘 우리를 보존해 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이끄시는 그런 스승, 이게 바로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갖는 그런 뜻일 텐데, 바로 이 보혜사, 헬란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 곁에 있는, 또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보내진 사람. 그래서 우리 곁에 보내진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헬퍼나 아니면 카운셀러, 아니면 우리를 위로해 준다 하는 말씀에서 컴포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로 번역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자, 여기 26절의 말씀에서는 그 보혜사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26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교훈을 얻습니다. 이 말씀에서 얻는 교훈은 우리의 이 머리의 지식이 깨닫는 과정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밝혀주셔서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더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할 때에도 또 누군가 대화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간혹 우리 성도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나서도 야, 참 내가 이렇게 참 좋은 말을, 바른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합니다. 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가장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이 14장 전체에서도 그렇고 13장에서도 쭉 말씀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가르쳐 주실 거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이런 말씀들이 담고 있는 그 약속과 축복이 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너희들 안에 생각나게 해 주실 거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해 주신 것임을 알아차리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다.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알게 될 때에 내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니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29절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씀도 13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이미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한 번 그 마지막 식탁자리의 설교에서 2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13장 19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신 내용을 14장 29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모두게 말하는 것들은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 주실 거고, 그것이 생각나게 될 때에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하였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믿게 될 거다. 믿음이 생겨질 거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과 함께 이제 27절에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평화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고 개역개정 성경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란 말로는 에이레네, 또 히브리 말, 구약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평화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평안, 개역개정 성경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의 반대말이 뭐야? 그러면 전쟁, 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평화는 전쟁의 반대 개념, 대조 개념이 아닙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화, 그리고 평안, 개역개정 성경 번역의 평안, 이 평안도 역시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그런 평안이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샬롬, 에이레네 이 말씀의 본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이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 앞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내가 또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상태, 이게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그 하나 되어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러한 믿음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의미의 샬롬, 에이레네, 평화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니, 또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며 너희 안에 머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런 평안이 되고 평화가 된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겨지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붙잡혀 가셔서 고초를 겪으시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마음이 평화롭겠습니까? 이제 곧 내가 너무나
아주 처참할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평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번민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 27절에서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몇 시간 후면 붙잡혀가고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겪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내 안에는 평화가 있다. 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면 우리의 삶에 당장에 몇 시간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주님께서도 이 평화를 지금 가지고 내 평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이 평화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당장 몇 시간 후에 처참한 죽음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을 때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세상은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아무 탈이 없고 그럴 때 평화를 느끼고 평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후면 참혹하게 죽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이제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너희들이 들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했을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이고 나는 또한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편 30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이제 곧 내가 붙잡혀 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많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곧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이제 잡아 잡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동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중의적인 의미로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확고하게 나는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도 할 권한이 없다. 그들이 나를 죽인다고 선언하고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나를 죽일지는 몰라도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대속의 제물로 삼아 세상을 사하시고자 하는, 죄를 다 멸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섭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뿐이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마귀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나를 사망으로 내어 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의 영광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에게 어떻게 할 권한도, 아무런 권한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30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여기 그는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내 마음에 나를 해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여러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거나 나의 마음의 믿음을 꺾게 만들 어떤 권한도 없다. 나는 그것에 어떤 타격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생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세상의 일들조차도 어떠한 괴로움의 마음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한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 이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식사했던 그 자리를 떠나셔서 감람산으로 이제 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향하는 길에서도 이제 또 한 번 계속해서 주님은 마지막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것이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15장 16장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평화를 준다 하는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남겨주신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주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